자, 오른손으로 자기 왼쪽 가슴을 이렇게 한번 똑똑똑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들기시면서 자기 이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호야 사랑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사랑한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양호야 사랑한다. 네.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도 3월 달에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또 어디서 있었냐면 인천의 삼산월드 체육관이라는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농구 경기가 자주 열리는 곳인데 그 농구 경기 중에 그런 이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하고 서울 SK가 농구를 하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중간에 하프타임에 이벤트를 연다고 하면서 그 실험을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거기 한 2,2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능을 측정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전광판에다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 3명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명이 나와서 각자 뒤섞여서 막 패스를 주고받는데 농구공을. 근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복잡하게 패스를 할 때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동영상은 긴 게 아니에요. 36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정말로 흰 옷을 입은 사람 3명 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명이 나와서 막 뒤섞여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 모인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막 패스를 하는지 서로 막 수를 세는 거죠. 그 짧은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진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이 본 동영상 중에서 사람 말고 다른 것도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정답을 문자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그 중에 580명이 문자로 대답을 했답니다. 580명 중에서 315명이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만 나왔습니다. 다른 건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영상에는 9초 정도 그 사람들이 서로 막 패스를 정신없이 주고받을 때 한가운데로 한 9초 정도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중간에 딱 서서 자기를 보라고 막 가슴을 막 두들겨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데 580명 중에서 315명은 못 본 겁니다. 사실은 그 실험을 거기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1997년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에요. 하버드 대학원생 중에 하나가 인지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무슨 가설을 세웠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그때도 한 50% 되는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걸로 하버드 대학 박사가 됐어요.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실험인데 그 580명 중에서 315명은 중간에 지나간 고릴라를 못 봤고 그 다음에 고릴라가 있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2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개가 지나갔다, 곰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6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의 가설 그 논문이 입증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실제로 보여진 것보다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것, 보여진 것, 들려진 것 이거보다도 자기가 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바라기를 원하는 그런 것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뭘 보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네가 들었으면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려주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깨닫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책이지만 왜 중요한 책이냐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진 계시와 말씀들은 우리가 보기를 원해서 보는, 내가 듣기를 위해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3가지를 적어서 보내라고 얘기하죠. 네가 본 것, 네가 본 것은 뭡니까? 7 금초대와 7 별의 비밀입니다. 7 금초대는 뭡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얘기하고, 7 교회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수 믿는 모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교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면서 그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시는데, 7 별은 뭡니까? 7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교회들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에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모든 섬기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잘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어서 보내라고 했던 2번째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그 당시 7 교회에 있는 일들, 박해가 있었고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많은 태폐적이고 많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 풍조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 있는 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7 교회마다 다 지적하시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하셨던 말씀이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4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4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계시록 4장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적은 이후에, 그 일 후에 그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한 문이 있어요. 열려진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또 음성이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체 이탈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한 기도하는 기도굴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보게 됐고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또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의 영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과 또 충만케 하심과 감동하심의 역사를 늘 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4가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더니 거기에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보좌에 자정하여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빛으로 임재하시고 빛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요한처럼 빛의 광채로서 보여지시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광채로서 임재하셨던 자정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빛의 광채로 보여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빛으로 광채로 지금 보여지시는 하나님을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의 역사,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그 빛깔로 비추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빛깔, 생명의 성령의 빛깔, 말라기서를 보니까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육체와 삶 가운데도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나의 심령과 육체와 인생을 둘러 비출 때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모든 아픈 것과 어려운 것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보니까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딱 쓰고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좌 앞에 등불이 7개가 켜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7영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인데 7은 완전한 숫자이므로 성령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기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24 장로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여 있는데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봅니까? 내 생물을 보는 거지요. 오늘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7, 8절은 읽지 않았는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사도 요한이 또 보는데 네 생물을 봤어요. 근데 그 네 생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그 얼굴이 사자의 얼굴 같고, 또 하나는 송아지의 얼굴 같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는 보니까 독수리의 얼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와 환상을 보는 때가 서기 95년, 96년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예언서를 쭉 들여다보면 이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거기에 스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스랍들에게 날개가 6개 있습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거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천사를 바라볼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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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이 천사들의 얼굴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넷의 얼굴의 앞모습이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왕아지의 얼굴,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라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천사들의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 안쪽 그리고 그 주변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눈이 가득할까요?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네 생물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눈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인생과 삶의 행로가 어떤지, 지금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천사들의 눈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늘 빼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네 생물, 네 천사들의 많은 눈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그 인생의 그 삶의 모습들, 모양들을 속속들이 쳐다보시고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에 횃불을 당겼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설교하고 외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다른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시점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설교했어요. 비텐베르크에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루터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인생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리라고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설교한 지 30, 40년이 지났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루테가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계속해서 몇십 년간 설교했는데 실제로 거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방종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지 루트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한동안 설교를 안 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 옆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살았던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루터의 이 함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경건한 믿음의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경건한 믿음의 행위로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많은 7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7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느냐, 왜 수천 명, 수십 명, 수만 명 교회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한 것이 단 한 것도 없어요. 7교회를 향해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문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거 하나는 물어볼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는 성도로 살아갔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지켰느냐, 네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되고 미혹되는 일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내 삶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수많은 눈을 가진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나의 인생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천사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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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거기서 뭘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뭘 합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심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때 나의 전 존재를 둘러 덮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목적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천상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는 거 뭐 때문에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다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식과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식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임하시고 또 내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